함께 일어나셔서 3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느 누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으며 그 영광의 빛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요, 죄악으로 주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니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의 굴레 아래 있으므로 온갖 욕망과 시기와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많이 있어서 슬픔과 고통과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으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일들이 창조적이고 생명을 만드는 일이 되지 못하고 망가뜨리며 죽이는 일들이 되곤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슬퍼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모자람과 죄성과 잘못된 삶의 흔적들을 주님의 보혈로 지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게 되었는지도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의 눈길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고 참으로 비참한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며 그들을 정죄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맑은 영으로
다시 새롭게 채워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중요한 가치로서 첫 번째 시간에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 그리고 두 번째 가치로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다시 아름답게 가꾸고 그리고 만들어 가야 하겠다라는 다짐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 소망교회가 함께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도 꼭 회복이 필요한 그런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대 목사님이신 김지철 목사님께서 세우시고 목회하신 목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비전을 가지고 목회지로 나와서 이곳에서 3년여를 목회하면서 목사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비전을 따라와서 지금까지 함께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조금 구체화해서 이제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라는 그런 목회 비전을 함께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이 목회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할 마음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김지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라는 이 표현을 썼을 때 이 표현이 어쩌면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넓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교회라는 이 문장 안에 이 개념 안에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라는 개념이 사실은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아마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대적인 필요성에 강조를 두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개념의 방점을 두기 위해서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라는 그런 문장으로 비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앞의 내용은 조금 바꾸었지만 뒤의 내용, 다시 말하면 성령의 교회라는 그 문장은 사실은 그대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새로운 비전은 이대 목사님의 그 목회 비전과 연속성상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께서 강조해 오신 목회의 10가지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소망교회에 깊숙이 녹아들어가 있는 바로 이 목회 철학일 것이고, 지금도 그 철학의 밑바탕에서 우리 소망교회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오랫동안 소망교회를 섬겨오신 장로님도 계시고, 은퇴 장로님도 계시고, 원로 장로님도 계시고, 또 많은 오랫동안 함께 해주셨던 또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면 이곳에는 아마 소망교회 역사가 어떤 것인지 모른 채 새롭게 소망교회에 등록하고 또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소망교회의 목회 철학, 과거의 목회 철학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소망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곽선희 목사님께서 10가지 목회 철학을 말씀하셨을 때 그 첫 번째 매우 중요했던 것은 경건한 예배였습니다. 이 경건한 예배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조용하게 은혜롭게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형태를 의미했습니다. 떠들썩하지 않고 특별히 소란스럽지 않고, 그리고 떠들썩하게 노래 부르지 않으면서도 정중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목회의 철학으로 가지고 계셨던 목사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갔고,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의 안식일화였습니다. 이것은 주일에는 다른 어떤 것 하지 아니하고, 정말 회의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 이것이 우리 소망교회의 목회적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주일날 어떤 재직회라든지 어떤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일날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벽 기도의 일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새벽 기도회는 다른 교회가 부러워할 정도로 귀한 새벽 기도회고, 그리고 또한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자리로, 그리고 각자의 사업으로 하는 일로 나아가곤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새벽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정의 교회화입니다. 가정을 교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종말론적 가치관입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관점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늘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은 받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비귀족화입니다. 소망교회 높은 사람이 오든 낮은 사람이 오든 가난한 사람이 오든 부자가 오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의 예배는 항상 다짐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행정의 민주화이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익명적 헌신입니다. 이 익명적 헌신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망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타내지 아니하고 숨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헌신과 봉헌을 하는 그런 전통은 우리 소망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값비싼 전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자원적 봉사입니다. 자발적 봉사이죠.
누가 시켜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여겨졌을 때 스스로 나서서 그 일을 메꾸거나 그 일을 감당하는 전통이 소망교회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대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의 목회 철학으로부터 유래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복음 안에서 행복한 교인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인, 이런 교인이 소망교회 교인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0가지 곽선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대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이대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교회라는 큰 틀 안에서 모두를 함께 받아내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문장 안에 모든 것을 요약해서 받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대 목사님의 모든 목회 철학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큰 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재해석되고 함께 녹아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망교회는 올해로 창립 45주년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열심히 있는 목회를 통해서 우리 소망교회가 지금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두 분의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밑바탕에 깔고 그것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새롭게 관심을 갖고 소망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 김지철 목사님께서 이미 많은 정리를 해 두셨습니다. 여러 번 성도님들께 성령의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이대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동안 수없이 이 성령의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해 오셨습니다. 제가 성령이 들어간 제목으로 은퇴 목사님, 우리 김지철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약 70회 정도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약 6개월여에 걸쳐서 우리 목사님께서, 전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교회에 대한 성격을 매우 자세하게 꼼꼼하게 잘 정리해서 시리즈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설교했던 설교도 여러분께서 기억을 못 하시니까 아마 5년 전, 6년 전 설교도 당연히 은퇴 목사님 설교도 기억하지 못하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까마득한 기억처럼 되어 있겠지만 그것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대 목사님의 성령의 교회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철 목사님께서는 성령과 악령을 비교하면서 성령의 모습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보시도록 하는 설교를 28편 시리즈로 그렇게 만들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알차고 귀합니다. 그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28번이나 그 성령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해나가시면서 교우들을 훈육하셨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령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로 우리 목사님께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 시리즈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교회는 진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진리를 지켜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다. 하나됨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의 교회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교회이다 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살림의 영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의 교회는 그러므로 살리는 생명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28개의 그 성령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가 아주 귀한 것인데 한 주씩 따로따로 나누어서 설교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성령은 깨달음의 영이시다. 성령은 빛의 영이시다. 성령은 평안의 영이시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다. 성령은 수용의 영이시다. 성령은 해방의 영이시다. 성령의 교회는 세상에 묶인 것들을 풀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성령은 충성의 영이시다. 성령은 거룩함의 영이시다. 성령은 섬김의 영이시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다. 겸손의 영이시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시다. 성령은 새로움의 영이시다. 그리고 환대의 영이시다. 그리고 성령은 안주의 영이 아니라 개혁의 영이시다. 성령은 비겁함의 영이 아니라 담대함의 영이시다. 성령은 야망의 영이 아니라 사명의 영이시다. 성령은 불평의 영이 아니라 감사의 영이시다. 성령은 조급함의 영이 아니라 기다림의 영이시다. 성령은 퇴보의 영이 아니라 성숙함의 영이시다. 성령은 망각의 영이 아니라 기억의 영이시다. 불순종의 영이 아니라 순종의 영이시다. 성령은 절망의 영이 아니라 희망의 영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주 한 주를 이렇게 제목을 잡으시고 설교를 하셨는데 28주에 걸쳐서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안에 성령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가 잘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는 우리 목사님께서 생각하셨던 우리 교회를 만들고자 하셨던 그 덕목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순종하는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늘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늘 진실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명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담대한 영으로 가득한 교회, 그리고 개혁을 해나가는 교회, 환대가 있고 기쁨이 있고 새로움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의 모든 열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성령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더해서 무슨 이야기를 더하겠습니까? 이것에 더하여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이야기를 성령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이 모든 귀한 말씀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기에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의도밖에는, 아마 목적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의 교회와 관련하여서 이 중에서 몇 가지 특별히 새로운 우리의 비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앞서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교회를 이제 우리가 바꾸어서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미 세상을 살리는 교회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라는 의미도 함께 함축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성령의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는 누굴까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누굴까요? 우리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 아름다움을 창출해낼 수 없고, 위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름다움의 근원은 아니고 생명의 근원도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창출하는 능력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역시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교회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이 문장은 결국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라고 했을 때, 또는 앞에 어떤 다른 문장이 붙었다고 했을 때, 그 모든 문장의 마지막에 있는 이 성령의 교회는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갈 수 있다. 생명을 창출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주체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늘 빼놓지 않고 생각해야 할 상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상수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것은 항상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미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상수로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늘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과 함께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역사하심이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창조의 자리에 함께 있었고 함께 동역하였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김을 불어넣으시죠. 루아흐라고 하는 그 바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성령의 숨결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고 흙이 생명이 되었고, 숨결이 만나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력이 도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큰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숨결을 이 세상에 불어 넣어주신 장면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시고 세상을 향하여 큰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생명의 능력,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살아남,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살리시는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이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고 혼돈을 질소로 만드시고 죽어가던 것들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모습이십니다. 성령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교회를 꿈꾼다라고 했을 때 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주체가 되셔서 이 교회를 움직이고 계시고 이 교회를 끌고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바람이겠습니다. 둘째로 성령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영이십니다. 다시 말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창조적인 사건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위에 물을 이제 점점 줄어들게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줄어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서 그 바람을 통해서 물이 줄어들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람을 통해서 물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그 수많은 물이 어떻게 그 바람에 의해서 물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증언이 출애굽기에 나오지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 당시에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홍해 바다의 그 바닷물을 밀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이 바닷물을 갈라냈고 그리고 밀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장면마다, 하나님께서 예술적인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시는 그 장면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강림도 그렇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에게 앉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예술적 작업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자리마다 성령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고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표적과 그리고 기적이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드러나곤 했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자가 소생케 되고 모든 것이 망가졌던 희망 없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표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적이 보이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의 장으로서의 소망교회, 이런 교회를 함께 섬기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사건들을 증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나중에 모두 기억나게 하실 것이며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오실 성령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내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해석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도록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일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된다고 말할 때 저는 이 교회의 의미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아름다움의 영이십니다.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성령께서 이 땅에 부어지실 때에 이곳이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땅이 됩니까? 공의와 정의가 평만한 바로 그 땅,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안전한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아름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 6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그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회복과 화해와 치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회는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며 하나를 이루는 그러한 연합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아름다움입니다. 시편 133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다시 교회의 비전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를 꿈꾸면서 여러분과 함께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기적을 경험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함께 하나 되어 아름다운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가정들과 함께 하시어 이러한 꿈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0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를 꿈꾸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소망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